2019년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첫 폐렴 환자가 생겨났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안과의사 리 원장이 대학 친구들에게 화산 수산시장에서 7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리 원장이 친구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기를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리 원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발견되었고 입원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 후로 이 중국 폐렴은 전 세계에 창궐해서 오늘날 모든 나라들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활동에까지 엄청난 쇼크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인에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2020년 4월 25일 현재 확진자 281만 2,668명, 사망자 19만 8,039명, 격리 해제자 81만 4천 명, 치사율 7.4%란 어마어마한 확진자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4개월 동안 211개국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중국 폐렴으로 세계적인 혼란을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나 혼란 속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론이 팽배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성전 판계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오실 주님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셨을 때 비로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종말의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를 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부활승천하신 그분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종말의 비밀을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을 풀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말한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한부 종말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 때를 우리가 호기심이나 두려움으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알려주시며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고 주님이 사는 자, 이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종말을 계시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종말을 계시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필시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서 종말의 비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 쓰일지 않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잘못하면 이단이 되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종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 폐렴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종말이 왔다고 떠듭니다. 과연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지구의 종말은 누가 가져옵니까? 계시록에 보면 성경 말씀을 믿고 영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종말을 가져옵니다. 저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종말을 바랍니까? 근데 왜 거룩하게 안 삽니까? 당신은 왜 성경을 안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종말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종말을 기리다가 여러분 종말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종말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받은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종말이 오면 올수록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이 정말 종말을 보기를 원하고 종말에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계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바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받으시고 나서 이 땅에 당신이 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박으로 계시를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유럽에 흑사병이 터졌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이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적어도 유럽 인구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에는 잘 안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훗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오늘날 훗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폐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또다시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테고 이제 교육혁명, 경제혁명, 정치혁명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국 폐렴을 겪으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새롭게 사회와 정치,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변혁과 국가적인 변혁, 그 다음에 교회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성도들이 노래하는데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길지만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종말의 비밀이 기록된 7인을 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종말의 비밀은 아들만이 계시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탁월한 은사자나 그야말로 도를 뜯건 그야말로 도사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하나님이 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말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고 그 계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종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과 네 생물과 24 장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어린 양만이 이 7인을 떼시에 합당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하나님께 사서 드리셨다. 이것은 정말의 중요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아무리 지구가 그야말로 망할 것 같아도 예수의 복음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각 족속, 그 다음에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다 전파되어서 그들 가운데 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들이 있기 전까지는 종말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팜플렛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전 세계에 한 7,300개 언어가 있답니다. 그 언어 중에 이제 한 6억 증의 사람들의 책을 아직 번역을 못했고 나머지는 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성경이 다 번역이 돼야 주님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종말의 때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속속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종말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계급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인도 같은 데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상류층은 별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힌두교를 믿습니다. 천민들만 예수를 많이 믿거든요. 그러면 상류층도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까지는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 안에 들어가더라도 여러 지방에 보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까지 복음이 속속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원하신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처음과 끝, 그야말로 예수를 믿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가 세워진 일 어떻게 마지막 종말까지 선교해야 될 신학을 정립하고 그 영성과 은사와 그리고 전략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월 동안 실습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종말의 때는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피로 산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말하는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구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네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는 위대한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나 또는 인간의 노예로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여러분 서양에서 시작됐죠.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말씀을 봤던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존엄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개신교 문화권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자본주의가 발달됐습니까? 개신교 문화권에서. 어디서 복지제도가 시작되는 개신교 문화권에서. 어디서 보편교육이 시작되는 개신교 문화권에서. 모든 선한 것은 개신교 문화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여러분 500년의 세월이 돼가지고 개신교 문화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민주주의 보시죠. 과연 민주주의나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과 선동이 난무합니까? 진영에 그야말로 민주주의로 타락을 했고 자본주의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노예를 부리듯 타락해버렸고 교육도 이제는 그야말로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고착의 사다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지제도도 이제 국가가 카드를 긁어서 국가를 파탄시키는 포퓰리즘으로 되어버렸고 다 타락해 갑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개신교가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었어도 그걸 운영하는 인간들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보시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부 당국이 당부했는데 사람들 전부 해변가에 가서 여러분 해수욕하고 클럽에서 같이 비비고 그리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 집회하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어가는 게 어딥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한다고 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여러분 막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아시아의 나라들이에요. 몽골, 대만, 베트남, 한국. 그래서 심지어 그런 비하명까지 있습니다. 유교 국가들이 그랬다. 정신 나갔어요. 인간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타락하게 되면 이렇듯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나방처럼 분명히 국가가 위험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신중심의 문화가 인간중심의 문화로 바뀐 걸 말합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제2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중심의 문화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의 문화로 바뀌는 쇼크를 준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문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완전히 거덜나는 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 인간의 악함을 인간 스스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제 이 중국 폐렴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기독교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찬양을 하는데 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산자들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건 미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제 왕노릇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십니까? 여기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이 언제 왕노릇을 하게 되냐?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훗날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날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땅에서 왕노릇을 할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종말의 비밀은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4개의 인원으로부터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7교회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4, 5장을 보게 되면 하늘의 좌정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면서 어린 양의 7인을 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인 가운데서 먼저 풀어져야 할 게 4개의 인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4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4개의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 보좌를 싸고 있는 4 생물이 외칩니다. 그때마다 흰 말과 탄자, 그리고 붉은 말과 탄자, 그리고 검은 말과 탄자, 청황색 말과 탄자가 나와서 재앙을 이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인을 해석을 놓고 사람마다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이제 4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첫째 인을 떼자 한 생물이 외칩니다. 그러자 흰말과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그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로 하더라. 넷째인 해석 가운데 제일 대립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흰말과 흰말 탄자에 대한 해석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절을 면류관을 쓰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이기고 이기더라. 예,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흰말을 탄 자로서 그야말로 이기고 이기더라. 한마디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증거본으로 든 것이 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야 봐라, 백마를 예수님이 타셨지 않냐? 여기서도 백마를 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19장은 흰말을 타신 분은 지상 재림하신 주님이십니다.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지 당신이 흰말 타고 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고 당신이 보낸 성령 안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족속과 그리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오신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흰말과 흰말을 탄 자는 흰말과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누구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어떤 생물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생물을 따라 움직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흰말과 흰말을 탄 자는 흰말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흰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항상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분 왕궁에서 권력을 쥔 왕이 썼던 그런 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말을 탄 자란 것은 한마디로 왕관을 쓰고 있는 왕들을 말합니다. 그 왕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 그 활로 정적을 죽이는 것. 물론 활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활로 그렇게 주력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은 주로 창 갖고 합니다. 창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고 물론 뒤에서 후방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화살을 쏘게 하지만 주 무기는 창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활은 뭡니까? 주로 황은 저격할 때 씁니다. 왕이 자기 정적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기고 이겼다는 것은 탄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인이란 것은 뭐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 권력이 사람을 죽이는 것, 탄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둘째 인을 떼자 둘째 생물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과 붉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전쟁이나 내전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보게 되면 서로 죽일 뿐 아니라 큰 칼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6장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 전쟁에 천사가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사륙전을 하게 하는 전쟁이나 내란이나 쿠데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무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총이라든지 대포라 미사일이 아닙니다. 칼입니다. 창 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서로 싸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결국은 전쟁이나 내전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네 생물을 통해서 계시하는 네 말탄 자 중에 두 번째는 뭐냐? 군사적인 그런 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셋째 인을 떼자 셋째 생물이 외칩니다. 검은말과 검은 말탄 자가 나옵니다. 그가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를 장악한 자를 말합니다. 계시록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네 생물 사이에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랬어요. 말탄 자가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생물 사이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안되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한마디로 식량이 폭등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가뭄이 심하면 그 한마디로 그런 감람류 나무나 포도나무를 산을 벌초를 해서 사람들이 땔감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감람류나 포도를 열 수 있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뭄이 오고 뭘 한다고 그래서 절대 죽이지 말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우기가 왔을 때 거기에서 포도가 열리고 감람류가 열리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식량이 부족이 되어서 죽는 것, 한마디로 기근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이 넷째 인을 떼자 넷째 생물이 외칩니다. 여기서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독특하게 이름을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계시록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이름이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 탄 자는 보면은요, 특징이 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울을 달죠.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말 탄 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않습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사망입니다. 뭐를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이 청황색 말이 한마디로 떴다 그러면 죽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죽는 겁니다. 뭐는 죽음이겠어요? 자연사. 여러분, 자연사가 뭐나요? 엄밀히 말하면 세포가 노쇠해서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우리가 또다시 적용하자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세포가 노쇠해서 그냥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나타나가지고 무슨 무기를 쓴다든지 무슨 이렇게 고갈을 시킨다든지 무슨 이렇게 칼을 쓴다든지 않고 나타나면 죽는 겁니다. 왜? 그야말로 노쇠를 하든 전염병 걸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네 가지 인을 뗐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 네 말이 등장할 때마다 네 가지의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네 가지 인을 떼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말하는 네 가지 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왜? 여러분, 1940년 해방 후에 지구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비교적 이렇게 6.25 이외에는 평화스럽게 살죠. 지구상의 전쟁이 수십 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 내란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독재 정부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가 바뀌어져서 스탈린 독재 태하에 3천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화혁명 당시에 모택동이 이루 말해서 수천만을 또 죽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였거든요. 이런 내용을 쭉 들다 보면 지금이 종말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6장은 지금 그야말로 해방 후 지금 시대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석을 했댔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네 개의 인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 일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차적이질 않아요. 순서적으로만 이야기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권력에서 사람 죽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으로 죽고 그 다음 순서가 가난해서 죽고 그 다음에 병들어 죽고 이렇게 순서대로 오나요? 이 네 가지는 하나의 계시의 순서를 말할 뿐이지 네 가지가 동시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죽이는 네 가지 근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 주님이 네 개의 인을 떼셨을 때마다 네 생물의 호령이 나고 네 말 탄 자가 나타나서 인간을 죽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청황색 말탄자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기 나오는 흰말 탄자도 단수예요. 붉은 말 탄자도 단수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검은 말 탄자도 단수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를 말할까요? 이 네 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나오면 흰말 탄자, 그리고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청황색 말 탄자 네 명을 그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땅 4분의 1의 권세를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더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검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붉은 말을 탄 자예요. 검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자, 흉년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검은 말을 탄 자예요. 사망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거든요. 그러면 하나 남아있죠. 흰색 말을 탄 자는 뭐로 죽였냐? 근데 제일 꽁지에다 말해놨어요. 땅의 짐승으로 죽였어요. 여러분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거를 짐승이 죽였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무고한 양민이 죽이는 걸 누가 죽입니까? 로마 황제가 죽입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권력이 죽었다더니 황제가 죽였다는 표현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부터가 목이 댕강 잘라집니다. 수소문해가지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밀히 땅의 짐승들로 죽였다 그 얘기예요. 땅의 짐승이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독재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주의자, 파셔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권력을 가진 자를 땅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억지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면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짐승 나오면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도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다른 짐승,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도 짐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는 정치 권력을 쥔 세계 총통을 말합니다. 세계 대통령. 그다음에 세계 황제를 말하는데 그들은 10대 강국이 추대한 왕을 말해요. 대통령, 총리, 하여튼 어떤 식으로 불러지든. 그리고 여기 말한 거짓 선지자는 세계 종교가 추대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아마도 로마 가톨릭 교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쥔 짐승과 종교 권력을 쥔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어간한 음녀, 곧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독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직접적으로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의 짐승으로 흰말 탄 자가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관원들의 감시 속에서 필사되고 퍼져가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를 묘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짐승은 권력 가진 자를 묘사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바벨론 왕을 어떻게 묘사한지 아십니까? 다니엘 7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면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게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두 번째 페르시아 왕을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다니엘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리떼가 물렸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여기도 곰이죠. 세 번째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또 본 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세요. 죽고 나서부터 역사는 스톱이 됩니다. 이방인 시대로. 언제 다시 시작되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경이 다시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그때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 시작됐을 때가 로마 제국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열불, 열발가락, 세계 10대 강국이 로마 황제의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과두체제에 세계 10대 강국이 마지막 로마 황제를 추대합니다. 그게 세계 총통입니다. 세계 적그리스도예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나온 10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10대 강국의 절반은 옛날 로마 제국 휘하에 있었던 나라들, 말하자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고요. 또 한편에서 절반은 이방 국가들, 그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제 그런 나라들이 되겠죠. 이들 10대 강국이 앞으로 세계를 다 지배해요. 이번에 중국 폐렴 사건을 겪으면서 뭐를 느끼시나요? 전 세계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는,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빌 게이츠가 뭐 한지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은행 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장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시아에도.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들에게 통장 개념의 블록체인 가지고 하나의 그 통장 개념을 만들어줘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나중에 발달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77억이 그런 형태의 나중에 통장을 갖게 되고 카드를 갖게 되는 날이 와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필요성을 느끼죠. 이번에 한국에서 그 중국 폐렴 환자들을 확진자를 찾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런 방식이 서구라파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인천공에 도착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전부 다 핸드폰과 AI를 통해 추적을 했거든요. 서구라파에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로 해서 이들을 잊질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통용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게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가 이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생활 하나하나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위치 추적이 되면 그것이 슈퍼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날이 와요. 근데 명분이 뭐겠습니까? 전염병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 또 앞으로 분명히 지구상에 한 번은 핵테러가 일어날 텐데, 핵테러 해가지고 사람들 수만 명이 죽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테러 분자를 잡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76억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구축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폐렴이 뭐를 가속할 거냐? 전 세계 사람들을 글로벌로 모든 데이터를 이제 구축해야 될 필요성.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핵테러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금융 사기범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흉악범들, 그야말로 국경을 오고 하면 숨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6.6이 입맞은 거라고 부정하는데 여러분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시대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짐승은 곧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는 곧 정치 권력을 쥔 자로서 사람들을 무고히 죽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네 말과 네 말 탄 자가 권력을 4분의 1씩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뭐로 죽입니까? 검으로 죽여요. 전쟁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죽입니까? 가난, 굶어서 죽어요. 또 그 다음에 뭐를 죽입니까? 권력이 죽여요. 또 나중에 전염병 같은 자연 노쇠로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개인의 종말론이에요. 개인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개인이 죽어서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거든요. 신학교 가면 개인 종말론을 배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은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무슨 종말이 있겠어요? 우주가 이제 끝장나는 이야기, 우주 종말론이 있겠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넷째, 지구 종말은 14만 4천과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죽고 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가지로 죽는다. 한마디로 정치적 독재자들이 사람 죽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야말로 전쟁에서 사람 죽고, 세 번째는 굶어서 죽고, 네 번째는 전염병으로 죽고, 노쇠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쭉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는 지구 종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끝장이 날 거냐? 그런데 이 지구의 종말과 밀접한 관계가 된 것이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호소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제단은 뭘까요? 상징적으로는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제단이에요. 제단 두 개 개념인데, 그 순교자들 흘린 피라는 의미에서 땅이고, 그들의 혼이 가 있는 곳이라면 해서 하늘의 제단이에요. 하늘의 제단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거죠.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잡혀서 죽었어. 또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죽여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억울해서 지금 제단 앞에서 그 혼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인 독재자가 죽고 없어. 근데 왜 땅을 보복하라 그러냐? 순교자가 흘린 피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심판을 해야만 하나님께 공의가 서는 거예요. 비록 독재자는 죽었어도. 여기서 심판 개념은 나를 죽인 자의 보복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을 공모한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독재자는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이 땅을 심판합니까? 그 죄악을 함께 공모했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화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네. 계시록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네. 가능하면 한번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흰 두루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흰 두루마리를 주면 다 첫째 부활합니다. 계시록에서 흰 두루마리를 맞았다든지 뭐 이렇게 흰 옷을 입었다. 그건 다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거룩해 할 때 흰 두루마리를 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무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 서번트. 이 종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수요일날 진짜 14만 4천 14만 4천 수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특별히 뭐냐?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는 종들은 14만 4천을 말해요. 그리고 형제들은 누구를 말할게요? 예수를 믿다가 그야말로 아직 거룩한 성도는 아닌데 순교한 사람을 말해요.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아랍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폭탄 터져서 죽어버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인 거야. 그들은 종들은 아니지만 순교한 형제들인 거예요. 그들의 수가 차야만 주님이 이제 종말의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종말은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그리고 방언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것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한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그야말로 이기는 자의 첫째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동안 배운 제2복음과 제2성령운동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안 믿는 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러나 전한 것은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 지구를 가득 차게 되면 종말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중국 폐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독보적인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이 폐렴 진단 키트 달라,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가르쳐 달라, 그래서 손을 벌리는데 아직 여력이 안 돼서 우리에게 그동안 그 6.25 때 참전한 나라들 순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한국이 의료 선진국의 각인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선진국이란 미국도 이번에 완전히 쪽팔려 버린 겁니다. 가장 많은 감염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미국에서 나버렸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나고 이탈리아에서 나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나고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겠냐?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한국을 글로벌 시대, 이제 아시아 선교 시대에 한국을 최고의 선진국으로 각인을 시킨 거예요. 디지털로, 반도체로, AI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의료로, BTS 알죠? 문화로. 앞으로 이제 새로 교육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수백만의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교육할 시스템은 한국뿐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러 신청으로 갔는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후져가지고 계속해서 대기를 합니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혁명이 옵니다. 제가 심하게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이제 영어 선생님 한 명이면 끝나요. 한 학년에.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실업자예요. 수학 선생님 한 명, 영어 선생님 한 명, 아니 사회 선생님 한 명, 한 학년에.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시대, 인터넷 교육.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왜 사재기가 안 일어났죠? 여러분 답 아시죠? 다른 나라는 다 사재기가 일어났어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 밀어나고 우리는 단결심이 좋아서 그러나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로 물건 사죠? 네, 인터넷에서 살고 다 SNS 삽니다. 사재기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다 주문될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가서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 한국이 가장 앞서간 디지털 문명을 실제로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다 아니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문하면 오는데 왜 가서 피곤하게 가서 사재기에 가서 집안에서 싸놔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세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대단한데 안 그래요. 만약 우리도 디지털로 배달이 안 된 걸 알았으면 가서 사재기 다 해다 놨을 거예요. 예. 그건 뭐를 말하냐? 이미 한국이 그만큼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앞서가는 이미 인프라와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종교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정신적인 세계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영어 교육 몇 가지만 이게 바꿔지기 시작하면 통일이 되면 한국은 G2를 분별하는 문화 강국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코리아교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아시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그런 복음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